얼마나 깨어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졸고 있거나 지쳐 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기도 저와 함께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결단해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자 이야기를 좀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육체도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연약한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고민할 때 우리가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깊이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쉽게 우리 육체적인 것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몸에는 항상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합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는 잘 이겨냅니까? 못 이겨냅니까? 당연히 잘 이겨내죠. 건강할 때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잘 반응해서 그 병과 바이러스와 세균을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이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요즘 같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죠. 그래서 내 육체가 연약해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데 그 제자들이 육체가 약하다, 연약하다, 너희들아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피곤한 삶을 사셨지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 피곤했을까요? 아니면 늘 개운했을까요? 당연히 피곤한 삶이 있었겠죠. 근데 기도하러 가자고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존 거죠. 가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존다는 개념을 넘어서 잘 주무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제 잘 주무시는 분들 보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는 목사의 설교가 재미없는가, 듣기가 어려운가. 두 번째는 이렇게 저렇게라도 잠을 푹 자서 좋다. 근데 너무 푹 자면 집에 가서 못 잘 텐데 이게 악순환이 될 텐데 조금만 주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뭐가 이어지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피곤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 어른들 정도는 이제 되면 내 생활 패턴과 이 습관들을 이제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피곤하다. 이 정도 습관대로 살면 괜찮다. 이 정도 잠을 잘 자면 괜찮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되죠. 근데 아직 자라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집중력을 발휘할 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되게 우리가 결심하고 뛰어나고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지만 우리 육체적인 이 건강한 습관도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습관이 건강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육체가 피곤한데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습관이 돼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공부를 하루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한다? 집중력이 얼마나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은혜에 충만한 어떤 기도의 시간도요. 여러분 내가 10분, 20분, 30분 훈련돼야 앉아있는 훈련이 습관이 돼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에 충만하면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딱 몸에 배면 그렇게 몸이 딱 그렇게 하도록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요즘은 제가 일전 한번 얘기 들었지만 공부 머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공부 머리가 있다라는 거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훈련과 습관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맨 처음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기본기도 안 될 테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하려면 어디를 좋아해야 되냐면 책상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상. 그러니까 책상에 내가 앉아서 1시간을 앉아도 허리가 아프거나 힘들어갖고 이러지 않고 그걸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공부에 어떤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게 한동안 유행을 해서,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 책상에 오래 앉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예전에는 연필을 깎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연필을 10자루, 20자루를 가만히, 왜냐 집중력이잖아요. 연필을 깎으려면, 칼로 깎으려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연필을 깎는다는 거예요. 10자루, 20자루를 깎아요. 그리고 또 또 깎아놨으면 또 줄여서 또 깎고 또 부러뜨리고 깎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깐 쉬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그게 몸이 배워서 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습관들도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 다음날과 그날 저녁은 어떻게 될까요? 해롱되죠. 힘들죠.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은 밤에 어떻게 될까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죠, 당연히. 근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시, 12시 넘기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것도 반대로 어려운 거예요. 습관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자는 게 당연한 거고, 늦게 자는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생활 패턴이고 우리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 육체적인 습관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모든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육체적인 면을 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방치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육신의 한계를 방치하면 사탄의 통로가 된다. 사탄의 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훈련과 한계를 방치해두면 사탄은 그 육체의 연약함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육체적인 어떤 이 반응들, 또 감정들, 또 신체적인 조건들, 그것들도 사탄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 피곤함, 게으름, 두려움, 감정의 기복등, 물론 이거는 자체는 죄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육체적으로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빈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이 피곤한 거, 게으른 거, 두려운 거, 감정의 기복등을 가지고 틈을 비틀어서 우리 영혼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가서 빈틈을 벌리는 것이죠. 육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나죠. 육신이 피곤하면 짜증이 납니다. 또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육체는 괜찮아, 우리 영혼만 괜찮으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연약함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둘 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영육에만 기도하지 않으잖아요. 육체도,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잖아요. 안 해주세요? 영육의 강건함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영육의 강건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혼과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데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요. 힘을 못 발휘한다는 거죠. 내 육체가 어떤 음란한 것과 죄악에 반응하는 육체라면 여러분, 내 영혼이 아무리 발버둥치려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도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빈틈들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건, 이들의 마음은 알아요. 여기서도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습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약한 그런 상태인데도 그냥 내 마음만 잘한다고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로, 여러분, 운동을 하던 사람과 하지 않고 갑자기 하는 사람, 물론 운동신경이 좋아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지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매번 훈련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은 막 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수련회 이제 미니 올림픽을 하는데, 제가 달리기나 오래 하는 거나 하는 것들은 다 뺐어요. 그냥 던지기, 그래서 손가락으로 튕기기, 발로 이렇게 한번 차기,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100m 달리기다. 여러분 100m 짧습니까? 깁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100m 깁니다.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이 100m라는 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어릴 때는 100m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길어졌냐면 평소에 그만큼 우리는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은 이팔 청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가지만 내 육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최근에 한강에 간 적이 있는데 한강 다리에 분수가 나온 다리 밑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야, 사람들이 진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우연히 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요즘 우리나라 뭐가 유행해요? 러닝, 달리기 유행이잖아요. 그냥 막 제가 이렇게 스쳐 봤는데 연예인도 지나갔어요. 제 아내가 유희를 봤다 그러는데 연예인이고 누구 다 뛰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잘 뛰어요. 근데 저도 마음 같으면 그렇게 뛸 것 같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안 됩니다. 만약에 뛰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그 다음날 아프죠. 엊그저께 이제 교회 우리 낙골매에 들어오신 분이 소천하셔서 이제 우리 천사원에 가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섬겼죠. 근데 이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 되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니까 뭐가 많이 자랐을까요? 잡초들이 그냥 별의별 잡초들. 근데 예쁜 잡초들도 꽤 많더라고. 이름 모를 꽤 예쁜 잡초들도 있고. 그런데 전 산딸기인 줄 알았더니 뱀꽃이라고요? 뱀딸기? 너무 진짜 딸기가 잘 익었는데 뱀딸기를 이거 또 무서워요. 뱀딸기라니까. 근데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낫이랑 제가 이제 전동 제초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차로 전동 제초기를 한번 다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너무 많이 자란 것 같아서 빨리 내려가서 이제 부목사님 낫하고 권사님 한분 잡고 있는 거 제가 이제 낫을 뺏어서 같이 하고 올라갔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뭘 한 거예요? 낫질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어깨는 안 아프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평소에 어깨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깨는 안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이 근육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지금 제가 몰랐는데 오늘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젓가락질 하는데 아프더라고요. 이게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아픈 거죠. 여기 탱탱 근육이 올라온 거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안 그래요. 우리는 마음에는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마음에는 다 이겨내고 다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던데 우리 육체가 안 받쳐주면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죠. 받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의 원이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당연히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훈련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요? 바뀌어야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바뀌어야죠. 안 바뀌었는데 무슨 마음만 가지면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다고 누가 상 줍니까?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이고 착하다 잘했다. 물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열매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열매가 나타나야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열매로 드러나야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거짓인 거죠. 변화된 것이 않은 것이죠.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제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과 유혹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의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는데 우리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통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하겠죠.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있습니다.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오발 사고도 있고 총기 오발 사고도 수류탄 저도 수류탄을 던져봤는데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는 잘했는데 첫 번째 이 쾅 소리가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훈련하는 걸 멀리 봤는데 이게 하고 숙여고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파편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던지고 이거를 멀리 못 던져요. 한 5m, 10m 던졌는데 이걸 못 던지고 그걸 코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그걸 못 던지냐? 막 웃으면서 제 차례가 됐죠.
근데 막상 조교가 앞에서 막 쪼고 그러니까 이게 막 두렵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 같아서는 딱 던지려고 했는데 던져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2m밖에 안 가서 조교가 빨리 머리 숙이라고. 예. 근데 그런 이제 실수잖아요. 이런 벌은 사실 이제 군대에서 큰 벌을 받지는 않아요. 실수니까. 근데 의외로 큰 이 징계를 받는 게 뭐냐면 보초를 쓰잖아요. 근무를 쓰잖아요. 근데 근무를 쓸 때 뭐 하면 벌을 크게 받을까요? 졸면이에요, 졸면. 여러분, 적들이 우리가 좋을 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찰을 하고 있는 하사관이나 뭐 장교들이 암구호를 대고, 이제 구호를 대죠, 군대니까. 근데 구호를 대고 물어요. 근데 졸고 있으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거기 이 초소는 뚫리는 거예요, 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거기가 세게 받는 거죠. 상도 어디서 많이 받냐? 그 보초에서 잘 보초 섰을 때 상을 받는 거예요. 부대 전체가 이 적의 기습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건 보초를 졸지 말고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졸고 있는 모습을 찾고 있는 거죠. 딱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찬스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마귀는 그런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만하고 착각해요. 나는 안 당할 거라고, 나는 안 넘어질 거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 보초병을 내려놓는 것이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 이 육체적인 시간을 놓는 것은 바로 잠들어 버리는 보초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나오는 것도 훈련입니까? 아닙니까? 훈련이죠. 우리가 금요일 시간, 세상 사람들은 이 금요일을 뭐라고 말하죠? 불금이라고 말해요. 불금 뭐 이렇게 스포츠, 불금 뭐 해갖고. 왜냐면 토요일 날은 쉴 수 있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금요일이 가장 귀한 시간에 저녁에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나온다라는 건 어렵죠. 물론 한 번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인정하고, 나도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자.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든 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을까요? 안 따르고 싶었을까요? 따르고 싶었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할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그 의지만으로 영적 승리를 했습니까? 없었죠.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결단력, 그 의지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가장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도 강단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 장담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우리 삼겹살 파티 때 연어 얘기를 해갖고 그 장담을 꼭 책임지려고. 예. 근데 그게 제가 사실은 중간에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강대상에서 말해놓고 왜 그걸 다시 걷어들이냐. 그래서 그래. 물론 이렇게 해도 넘어져요. 이게 뭐 지금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은 이런 상태다. 그걸 인정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 의지가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뛰어나, 나는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뭔가 괜찮아. 여러분, 그게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나의 결단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고, 내 육체의 훈련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영적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짜 기도가 나아가는 것이고, 진짜 이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전차다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 과부하가 걸리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건물이나 대형 시설을 보면
이런 차단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을 참 이렇게 보고 내부를 보고 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기 시설과 배관 시설이 싹 새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안심을 했어요. 와, 우리 전기 시설 이게 쉽지 않은데 배전방 잘 돼 있다. 물론 인터넷 공사는 좀 나중에 계속 업체들이 바뀌니까 지 멋대로 해놔갖고 막 해갖고 우리가 이제 비용을 들여서 정리도 한번 했는데, 근데 전기 시설들이 이게 정리가 싹싹싹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원인이다 했더니 라벨을 보고 이게 문제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 화재가 나면 보통 누전 차단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시설의 이 전기 시스템 아니면 배수 펌프가 오류를 해서 물이 넘치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점검만 하면 돼요. 여러분 누전 차단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노란색 버튼 혹시 보십니까? 옛날에는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노란색 버튼이 뭔지 아세요? 이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누전이 됐을 때 과부하가 걸렸을 때 전기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 점검하는 테스트 버튼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있으면 조금 그래도 최신의 것이고 없으면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아니면 이제 내렸다가 올려보는 거, 딱딱 소리가 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딱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이거는 좀 이 두꺼비집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테스트기를 딱 눌렀을 때 딱 떨어져요. 그리고 올렸더니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점검하지 않고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부하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과부하가 딱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가서 내 마음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내 육체가 내 환경이 뭐가 잘 안 돼서 이런 핑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후회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 나를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이 과부하 걸릴 것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차단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멀티탭도 먼지가 쌓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누전이 일어났을 때 불꽃 탁 튀면 먼지가 많으면 그게 불쏘시개가 된대요. 그래서 멀티탭도 청소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이게 좋은 거예요. 전기 쓰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쓰는 건 다 깨끗해 그런 착각하면 여러분 그때는 후회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이제 전기차들이 이제 요즘 많죠. 저희 교회 차도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제 차가 이제 그 장기 렌트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교회차를 해야 된다.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차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내연기관차냐, 하이브리드냐, 이제 전기차냐, 이제 뭐 종류들이 많아요. 참 좋은 시대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기차가 아무리 좋고 성능이 좋아도요. 뭐가 없으면 딱 끝나요. 배터리가 끝나면 아무리 좋은 차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넣어줘야죠. 충전해줘야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전기가 1도 없으면 단 1m도 못 가요. 전기차는 더 무겁다면서요. 일반 차보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베드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장담했어요. 그의 진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저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거짓이 아니죠. 진심이죠. 베드로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지만 기도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여종이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 했더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단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매번 결단해요. 그렇죠? 우리는 매번 결단하며 살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다고 결단해야 안 해요? 안 하세요? 결단하잖아요. 결단한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감사해요. 근데 결단한데 뭐가 안 돼요? 행동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우리가 결단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붙들고 변화하려고 하는 내 삶의 육체적인 의지와 그 행동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부족하고 삶의 방향이 부족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결국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 육체의 습관도 다 바뀌고 삶의 생각도 바뀌고 접근하는 방식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잡아가두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의 비결은 깨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요. 면역력이 건강할 때는 병에 걸리지 않죠. 그러나 피로와 스트레스가 막 많으면 막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가벼운 감기도 어떻습니까? 몸이 약하면 그냥 쉽게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덥다가 약간 시원하다가 또 다시 더워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켜고 잡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옷을 워낙 가볍게 입고 자는 스타일인데, 근데 선풍기가 너무 더워서 좀 세게 틀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한 3일을 코를 호쩍호쩍 대더라고요. 저는 건강하니까 더우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의 면역력이에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어떤 거대한 시험도 유혹도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유혹과 어떤 이 침투와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쉬면 영적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되죠. 사람들의 가벼운 말 한마디, 아주 작은 유혹과 서운함에도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이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도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깨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도 아닙니다. 영적 면역력인 기도가 멈춰있고 내 육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훗날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의 사람 변화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육체도 그렇게 훈련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인재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근데 뭐 이제 120 문도들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하고 막 설교를 계속해요. 훈련이 되죠. 3,000명, 5,000명이 몰려들면서 거기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지친 장면이 나오지 않죠. 물론 뭐 그것이 구절 성경에 기록할 이유는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전투적으로 축축축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딱 결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것도 또 당연하지만 내 육체적인 것도 어떻게 돼요? 좋은 훈련과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결합이 돼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뭐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물으면 왜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 못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변명거리가 우리에겐 다 있죠. 그 마음들을 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을 변화시켜야죠. 그 마음을 몰라주겠습니까? 100번 1000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육체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 변화되어지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화의 시작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결국 베드로를 살리게 하신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가 열흘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저는 이제 오늘 또 교회를 하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수련회 때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느껴요. 그럼 이제부터 또 우리는 무슨 이 태세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될까요? 영적 전투 태세에 준비해야죠. 아마 이렇게 막 사모하고 충만할 때 마귀가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빈틈을 파고들 겁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성도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수련회가 딱 펼쳐졌을 때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딱 기도할 때 내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 육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세가 되게 부족함이 없는 육체적인 훈련도 다 되어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꼭 굳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이 수련회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죠. 그게 진짜 변화죠. 우리 빛이 되어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금요기도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